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육을 한 것. 그게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났습니까? 비잔틴 대주교가 요청을 한 거예요. 교황보고, 야, 저기 살라딘 세력이 우리 자꾸 침공한다 이거야. 니네하고 나하고 갈라졌지만 그래도 형제 아니냐? 우리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있다 이거. 우리도 좀 도와달라. 그럼 우리 형제 그렇게 해서 일어난 부추긴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살라딘의 칼에 죽어가고 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교도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 그 형제들을 도우러 가자. 그게 십자군이죠. 그런데 오히려 가서 비잔틴 제국을 한 60년간 멸망시킨 적이 있어요. 멸망시켰다고. 콘스탄티노 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대요. 형제들이야 다.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십자군에 요청했던 사람. 엄청난 해프닝이죠. 엄청난 해프닝이죠.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순리를 거부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있죠. 순리라는 것은 진리와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자연계의 순리, 우주의 순리, 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순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리는 그런 순리죠. 그 법칙이고 원리는. 그 법칙을 거스르려고 살면은 문제가 생겨요. 순리대로 살아라. 안 믿는 사람도 순리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 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벨사살은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그의 아버지 역시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된 이유를 거기 2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왕 거예요.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왕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 그 당시가 바로 BC 한 530년에서 560년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30절에는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게 되리라.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대요. 멸망일까지는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무탈하게 사는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권하니 그냥 무탈하게 사는 것 같죠. 불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은 순리를 거스려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척박하고 행복이 없습니다. 순리뿐만 아니라 진리까지 거슬려서는 그 사람의 인생사들은 더더욱 암울하고 덧없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반복되는 세상사는 영적 출생과 영적 죽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복하는 자들 역시 정복을 당합니다. 또 정복을 당합니다. 인간들은 무기로 싸우고 물리적인 병기로 칼을 쓰면서 싸우죠.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으면 보이는 전쟁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납니까? 싸움이 왜 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다른 대로 그냥 살지 왜 싸움을 하냐 이거요.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살지. 조그만 생각이 달라도 다툰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예민하죠. 조그만 생각이 들어도 벌써 다르죠. 그 생각은 또 말을 통해서 나오죠. 행동도 나오고. 동일한 인류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게 되는 겁니다. 저 보세요. 똑같은 인간이 생각이 다른데 싸우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같은 민족, 여러분, 한 민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강합니까? 민족 자결주의. 막 독립하잖아요. 막 독립운동에서 정치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엄청나요. 그 숨어있던 민족들이 같은 민족의 피를 주장하면서 민족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독립하거든요. 신장, 위구르, 티베트, 이런 사람들 다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민족. 근데 왜 갈라졌어요?
김구가 민족 자결주의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려 소위 총에 죽었잖아요. 왜 조만식은 그 당시에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만식, 김구 모아놨다고.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을 세웠죠. 이북의 지금 그 주체사상, 이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린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인데 왜 싸우냐 이거야. 그리고 왜 미국은 힘을 잡고 미국 하냐 이거야. 우린 같은 민족이야. 같이 살아야 돼. 민족 해방 전선. 이 전쟁은 민족을 해방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슬로건이. 미국 가라 이거야. 우리 민족이다.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같은 피라도 생각이 다르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눠도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을 달리하면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다니까. 누구가 나를 이겼어요? 벨사살이 이겼어요. 알렉산더가 이겼어요. 히틀러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구체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라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과는 여러분 생각을 일치시켜야 돼요. 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를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람도 없고 덧 없고 황폐하고 적막한 인생을 살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적막할까? 그렇게 뭐 낙이 없을까? 공허할까? 하나님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겨루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교회를 적대한다? 그럼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제압할 수 있어요. 세력으로 다수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다수결, 민주주의 원리를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야, 다수결로 하자. 민주주의로 하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엔도 다수결이잖아요. 유엔의 40% 상임이사회에 결정을 한 상임이사의 40%가 다 뭐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엔 상임위에서 결의안은 40%가 유대인들에 대한 결의안이에요. 뭘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벨론 민족처럼 패배하셨잖아요. 40%가 이 상임이사에 상정된 유엔 결의안 40%가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결의안을 냈다는 거예요. 이북 정권도 아니에요. 가다피 정권도 아니에요. 모슬란 정권도 아니에요. 테러 집단도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는 것입니다. 야, 평화하라. 잘 지내라. 전쟁을 그만두라.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첫 번째 적도 하나님에 대한 반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북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찬탈을 했던 그런 쿠데타와 마찬가지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쿠데타가 바로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제2의 신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 폭동, 정복, 권위에 대적하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민족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의 교단 교회마다 생각이 왜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본을 보이는 그런 책무가 주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비즈니스가 다 돼버렸어요, 교회는.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재테크 사업이 돼버립니다. 십자군들이 재테크한 것처럼. 정치 세력화로 돼버린 것이 이 세상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붙으면은 내 삶이 좀 윤택해질까? 야, 장로교회 교단 붙을까? 감리교회 교단 붙을까? 통합측 붙을까? 합동측 붙을까? 아, 여기 좀 나 알아주니까 이리로 가야지. 갑자기 감리교인이 갑자기 목사가 장로교로 가. 감리교회 목사들이 갑자기 성결교로 가. 성결교 목사가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또 다른 교단으로 가. 정치.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이만했다. 저만했다. 자기가 유리한 조건들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 말 안 해요. 재테크 사업의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것은 성경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어디 지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저기 재테크 사업 해야 되는데, 지금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의 그런 소스가 뭐예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끌어모아서, 교회도 커야 되고, 부흥도 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선교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수십억씩 끌어모으는 재테크 사업. 정치 집단. 하나님께서는 해아래 보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온 인류 개개인의 감독자이십니다. 자녀들을 감독하는 부모님이 있죠. 학생들을 감독하는 교사가 있죠. 군인들을 감독하는 사령관이 있죠. 감독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 다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감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버려진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버려진 혼들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이라고 하잖아요.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 다 잃어버린 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바울의 선교 경로를 보면 십자군들이 나중에 왔던 그 경로하고 거의 비슷해요. 알카만도, 아나토리아만도, 지중해, 로마, 스페인, 또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결국 앵글로색슨 큰 켈트족까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달아보시고 헤아려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메스터입니다. 나의 메스터. 나는 노예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메스터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 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좌주하십니다. 내 인생 내 것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재테크예요. 저는 그런 재테크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여러분들 그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자기 재산들 맡기잖아요. 그 재테크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너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광을 돌려. 어려운 거 없다고.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죠. 농담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헛소리만 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중한 그런 이불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명의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을 귀담아 듣는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됩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멸망하는 존재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중세 황제, 교황들, 기사들, 그 외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 생애 역시 악의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빌라도, 헤롯, 네로, 콘스탄티누스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다 사용되고 버려졌을 뿐입니다. 그들 곁에 그리스도인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여기 지금 벨사사랑 왕 앞에 선 다니엘처럼 분명히 있었을 거야. 헤롯 앞에 누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 해요. 네가 먼 데서 목을 덜렁 잘라버렸어.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물론 그런 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도리어 그것은 농담과 가십거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귀의 도구 따로, 하나님 도구 따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도구들만이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삶에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 대부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편리하고 편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하게 살면 살수록, 편리하면 편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받았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때 여러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할 일을 했구나. 땀과 피눈물과 적셔진 그런 그 옷을 입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셨구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생에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된 민족의 한 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교황들이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존 낙스, 존 후스, 모나티안,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까지 나와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성경을 딱 조항을 붙여놓은 거예요. 교황이 난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교황이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얼마나 다 모가지 베어버리고 화형시켜버리고 다 추방시켜버리고. 참 여기 보면 벨사사는 그래도 이 사람은 참 양반이야, 양반. 목을 그냥 그날 밤 그냥 떨어졌을 텐데 양반이라고 벨사사는. 옛날에 황제들, 로마들 무슨 신성로마제 황제들 전부 다 목 잘랐어요. 다 화형에 처해졌어요. 다 고문대로 다 보냈어요. 감금시켜버렸어요. 그 사람이 교수든 석학이든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시켰든 네가 하나님 말을 해 감히? 틴데일 같은 사람, 위클리프 선생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미래를 다 하셨고 수많은 황제들, 제국의 지도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 성경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번영도 주시기도 하고 승리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큰 대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도구는 번영과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썼는데 더 그 사람이 가난해지고 더 그 사람이 낮아지고 더 그 사람이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야, 아주 미안하다. 하나님이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야, 네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 야, 이게 불가불 내가 너 참 번영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구나. 고문을 당했구나. 참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갚냐. 내가 영원해서 갚아주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해서 갚아주마.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가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역사지만은 개인의 삶과 동등하게 흐르는 주제입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여기 서 있게 하시니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주 성경침례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존립하고 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면 여기 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별 가치가 없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가치가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라이온스 클럽, 무슨 로타리 클럽, 무슨 동아리 똑같아요, 그 사람들. 야, 뭐요? 마시고, 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네, 그래, 성경 여행 한번 갈까? 가서 막 즐기고.
또 뭐 라면 뭐 죽 좀 끓여주고 뭐 찬양 맺고 가고 그렇게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했던 거예요. 그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기까지 존립하는 여부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내에 있는 교회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조개하십니다. 뭐 거기에 이유가 많죠. 뭐 때문에 뭐 어쩌고 인간이 어떻고 뭐 목회자가 어떻고 뭐 사람이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도 과시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했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세요? 목사님들 겸손한 것 같아요? 오히려 불교 승려들이 더 겸손해. 제가 봤을 때 최고로 겸손한 사람은 저 암자에 돛 닦는 그 승려들이 더 겸손해. 아미타미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그렇게 하고 억지로 하는 자의적인 겸손과 그런 숭배로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죠. 근데 그 오늘날의 배교한 목사들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교황이지 뭐, 주교지 뭐.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왕도 내가 세우고, 황제도 내가 세우고, 주교도 내가 세우고, 다 좌지우지해. 그게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어디가 돼요? 제도교의 목사들에게 그게 가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곧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죠. 말은 안 하였는데, 내가 여기서 내 말을 거역하면 안 돼. 저주받아. 목사의 말을 어떻게 반감을 받아요? 저주받지다. 큰일 나지. 주님이, 하나님이 섬기는 송인데, 목사가 무슨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공범행령해도, 주님 정말 어떻게 내가 비방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이게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해. 우리 교황님을 내가 어떻게 반박할 수 없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 그건 성경도 아니야. 다 불태워. 그럼 십자가 화형대에 매달아가지고 죽이고 그 성경 다 불태워. 왜 틴데일이나 위클러퍼가 성경이 있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킹제임스 왕이 그 당시에 많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30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던 영어 킹제임스 성경 시대가 열렸는데 왜 1882년 느닷없이 개혁 영어 성경이 등장하고 250가지 이상의 성경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하신 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뒤엎고 왜 이 성경을 공격하는 거죠? 다수필사본에서 나온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성경밖에 없어요. 소수의 많은 필사본들, 번역본들 중에서 어마무시한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의 다수필사본 중에서는 오직 한 가지 성경밖에 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수필사본인데 오히려 바티칸이 쓰던 소수필사본에서는 수백 가지 번역본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다 혼란을 만들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없어져야 될 성경. 평화를 깨는 무리들이에요. 다 화용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죽어버려요. 2단으로 다 몰고 2단 사냥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맡기